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화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술을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 문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것이 없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부 라차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계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스올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한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쌀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양 씨를 뿌리거나 대회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회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회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아멘.
너를 반드시 혼낼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 난제풀이 때도 말씀드렸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열왕기하 2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데머리야 데머리야라고 놀렸다가 곰에 치여 죽은 아이들의 이야기죠. 자,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데머리여 올라가라 데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자, 이 본문 잘 보면요, 자, 데머리여 올라가라라는 말은 데머리야 꺼져라라고 하는 조롱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라고 보니까 히브리어가 예레드인데, 이는 주로 청소년기 아이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리킬 때 예레드라고 합니다. 보통은 아이들, 소년들은 나르라고 하는데 여기선 전혀 다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예레드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 그 중에 배교자라는 용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질풍노도의 시기 애들이었겠죠.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중에 42명입니다. 42명이 전체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이고 또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롱은 엘리사 개인을 향한 조롱이라기보다는 엘리야의 사역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엘리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분명히 그냥 아합 왕가뿐만 아니라, 아니 엘리야 때문에 재난이 일어났어, 엘리야 때문에 기근으로 우리가 고생했어, 야 그때 죽은 사람도 있었어, 저거 엘리야 저거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사도 똑같이 미움과 어찌 보면 그런 대상이겠죠. 근데 그가 마침 대머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대머리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조롱하는 좀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놀리니까 하나님께서 곰 2마리를 보내셔서 그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셨죠. 자, 이것은 단순히 야, 이 하나님의 사람을 놀리면 이게 찢어져서 벌받아, 이런 유치찬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아이들이 5명만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돈 내놓으세요라고 하면 돈 주실 겁니다.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40명이 훨씬 넘는, 이들이 50명이었을지 60명이었을지 모르지만 40명의 청소년이 와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깡패 집단이에요. 거의. 그 바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게 실화는 아니겠지만 이 청소년 아이들끼리 서로, 고등학생 아이들이 단체 패싸움을 하는데 아예 도로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숫자가 모이면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40명의 청소년이면 어른도 그냥 짓밟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걔네들이 선지자를 삥 둘러싸가지고 조롱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자를 벌하신다, 그런 의미도 물론 담겨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곰을 보내셨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곰이 아이들을 찢어 죽인 사건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선지자들은 갈 때마다 그곳에서 조롱과 모욕과 나중에는 살해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당한 여러 가지 모욕 중에 이 북이스라엘을 활동하던 다른 제사장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장 한장 가르치려고 한다. 자, 요즘식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메시지예요. 저거는 나 어렸을 때도 저렇게 말 안 했는데 아우 저거 진짜 뭐야, 목사님 그런 설교는 그냥 집에서나 하세요, 이런 식의 조롱을 당했다는 거죠. 너무 옛날 스타일, 너무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근거가 없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여로보암 1세 이후로 종교적 성향이 확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독자적인 신앙 노선을 선택하고 그것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발전이란 건 좋은 의미의 발전이 아니라 그냥 시간상 발쭉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200년 넘게 서로 교단이 달라진 겁니다. 교파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구절을 놓고 서로 어떤 교리적인 어떤 해석 차이 이런 걸로 논쟁이 붙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별개의 종교 문화로 쭉쭉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왕가였고 또 그런 것들에 물들인 여러 제사장 집단, 여기서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집단과는 전혀 다른 베델이라든지 단이라든지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한 전혀 다른 제사장 집단이겠죠. 이런 집단들이 그들을 방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을 겁니다. 야, 저거 완전 옛날 얘기야. 저거 다윗 시대 때나 하던 이야기야. 벌써 200년 지났어. 저런 유치한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유치하고 멍청한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오늘날 아니 목사님 동성애에 대한 이런 구절들은 사실은요 이건 옛날 스타일 해석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반박을 하던가, 혹은 아유 목사님 무슨 아직도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이 기본이고 창조론 어디까지나 그냥 빅뱅 정도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무슨 창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식의 마치 구닥다리와 같다라고 하는 조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자, 여하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들을 다 부정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화자인 이사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또 그들의 사실은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너희들이 이 정도로까지 내가 하는 말 들을 생각이 없구나, 조롱하고 비웃고 마치 엘리사야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했던 그 아이들처럼 니들이 나의 말을, 내가 보낸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욕을 줘? 이렇게까지 무시를 해? 좋아, 나도 너희를 무시하겠어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하세요. 본문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으로 각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부 라차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되게 웃기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번역했어? 이건 정말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옮겨버린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번역 성경의 저자는 본문 전체의 의미를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선 그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말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알아듣지 못할 말. 여기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방언을 받은 이유가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설명을 드리겠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고 비웃고 격하시켜 버리니까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좋았어. 그러면 아예 너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얘기할게요. 우리 치면은 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 이러거나 아니면은 정말 속사포 같은 랩으로 그냥 빠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말해버릴게. 그래서 너희 한 사람도 이 생명의 말, 진리의 말, 너희를 깨닫게 하는 말,
너희를 구원시켜 줄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희를 결국 다 멸망에 빠지게 할 거야. 너희를 심판하게 만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사야의 소명장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선지자에 대한 조롱,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결국 너희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죠. 아니 차라리 보내지 마시지. 벌 내리기로 결정하셨으면 애당초 선지자도 보내지 마시지. 뭐더라도 귀찮게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렐렐렐렐렐렐레 이런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게끔 시간 낭비를 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독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쟤들 혼낼 거야라고 결정한 자들에게 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판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모든 인간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고는 그런 목적도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려고 이거 했어. 밧줄도 만들어놨고 기회도 줬어. 그거를 마지막까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즘으로 치면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할 말로 사람들에게 이걸 하라고 하신 이유는 쟤들에게 정말 0.001% 정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거의 다 결정 났어요. 저 사람들은 그거 해도 안 들을 게 뻔해요. 그래도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했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기시기 위해서 이런 걸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또한 그냥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렇게 해석할 뿐 저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딱히 없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고 주석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 사마리아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멸망받아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나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심판의 말씀도 선포하심과 동시에 나중에 그들이 또한 돌아오고 회복될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통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너희들을 혼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정말 이번에 제대로 혼낼 거야. 완전히 정말 정신 바짝 들 때까지 혼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를 병에 걸리게 하실 때도 있고요, 심하게 망하게 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큰 질병에 걸리게 하셔서 신체적인 결손이 생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자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키기로만 작정하셨다면 그냥 옆에 있는 암몬, 모압, 저 페니키아 이런 나라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를 보내셨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내 자식이니까, 너도 집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었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끝까지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지자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게끔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 그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자녀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 죽이려고 자녀 때리는 사람은 제정신 아닌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강하게 때리고 훈계한 이유는 얘가 이대로 엇나간 길로 가면 결국에는 망할 거 뻔하니까 후드려 패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혹은 말씀을 통하여 혹은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 그만해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경고를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경고로 인해서 우리가 때론 질병을 얻기도 하고 때론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궁극적인 정산,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잘못된 자녀, 잘못하는 자녀는 혼내십니다. 그 혼내심을 불편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쟤는 왜 안 혼내고 나만 혼내요? 이거가 있을 때 정말 눈 뒤집어집니다. 내가 볼 땐 제가 더 나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생각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참 버리기 위해 노력합시다. 왜냐하면 걔는 걔 나름의 삶이 있고 나는 그저 나일 뿐이에요. 자꾸만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 쟤는 놔두고 왜 나만 때려요? 쟤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혼내세요? 이런 생각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 사뿐히 지려 밟으시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인생에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사 당신의 자녀에게 정말로 온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정말로 이 믿음의 끝인 최종 구원을 얻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침내 아예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방언으로 그들에게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또한 그들에게 선포될 회복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같이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에 혹은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꾸만 남을 향하여 주님 쟤는요, 쟤도 받아야지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 사뿐히 성령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버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생명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새롭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